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또 교우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자손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할까? 솔로몬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바로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생각이 옮겨갑니다.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우러르며 살았던 다윗 왕의 기억이 그 아들 솔로몬 왕의 마음을 만져준다라고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위대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편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콤플렉스라고 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현실의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부르면서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성덕을 갖춘 왕이었지만 자신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는 솔로몬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느끼고 있는 무게감, 그리고 그 무게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배어 있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면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숙한 자신이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할, 재판할 그 지혜가 부족하니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브 쇼메아라는 말인데, 나에게 무엇을 구해라라고 하는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솔로몬은 그렇게 듣는 마음,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심장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백성들이 송사를 가져와서 하는 이런저런 말들, 그들의 애환을, 두려움을, 불안한 말을 솔로몬 자신의 심장으로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면서 꿈 속에서 하게 되는 말은 우리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파 중에는 인간의 의식의,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는 꿈이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내용들을 그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현실에서의 솔로몬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의 무의식에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그 아버지의 미치지 못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그런 솔로몬의 무의식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날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 그 당시로는 가장 큰 기브온 산당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000번제는 번제 헌물 1000개를 한 번에 번제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0개의 헌물을 올려서 대단히 화려하고도 장엄한 예식을 드리는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1000번제를 기획하고 하나님께 바친 데에는 당시 건축 중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잘 완공되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안이 내리도록
기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오늘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화려한 제사는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의 형편을 따라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솔로몬은 1000개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이 제사에는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약함, 아버지의 성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존재를 포장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날의 일천번제를 기획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왕의 신앙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건함을 추앙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막대한 물량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물질의 느낌, 거대하고 화려한 제사의식이 그들의 피부에 가하는 그런 어떤 막대함에 압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일천번제를 통해서 자기의 힘과 부를 과시한 날, 그 밤의 꿈을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두려움, 그리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숙한지에 대한 자각을 무의식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낮의 일천번제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집례한 솔로몬의 모습은 포장된 것입니다. 진짜 솔로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꿈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물량을 가져다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해도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그 자신의 존재의 문제가 그 밤의 꿈속에서 그의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와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더 깊은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의 송사를 자신의 심장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내가 이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심리적 현상의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꿈꾸에는 분명히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성서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계시적 사건이기도 하다는 차원입니다. 솔로몬의 꿈은 그의 연약한 어떤 자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본 것만큼 이 꿈이 가지고 있는 계시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 솔로몬이 꾼 꿈은 그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상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가 오늘 낮에 벌인 것처럼 그런 화려한 제식을 준비해서 겉모습만 포장하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심장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의 송사를 그의 전 존재를 다하여 살펴주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의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본다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런 그의 대답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 꿈속의 상황은 비록 꿈이지만 그가 어느 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가 어떤 존재가 될 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성황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약속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솔로몬은 물량을 동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물량이 아니라 너의 심장으로 백성들을 살피는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 어쩌면 의식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권력적인 방편에 떠밀려서 실현하지 못한 그런 점을 그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적인 꿈입니다. 이렇게 읽은 솔로몬의 꿈 이야기에서 우리들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맡았고, 가정의 책임도 있고, 우리가 하는 직업, 일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힘에 부치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 일을 하기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이 좀 좋진 않지만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도 되게 힘이 듭니다. 말씀을 살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저는 월요병이 아니라 수목금병을 앓습니다.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저마다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손쉬운 수단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화려한 제식을 통해 통치 수단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힘으로 혹은 직장에서의 지위로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손쉬운 것으로 우리를 꾸미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서울로에서도 이제 6월 달부터 40, 50대 목회자 모임이 꾸려져서 이제 독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 계제의 목회적인 어려움도 나누고 또 서울 노회라고 하는 우리 지역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들도 공유하면서 서로 힘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꾸려졌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우리는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도구들을 찾을 수도 있고 다른 부흥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런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를 모방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손에 잡히는 방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데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걸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지 않으면 결코 해소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솔로몬의 왕의 직무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때라면 오늘 요한복음이나 골로새서의 말씀도 다른 해석의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방향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의 말씀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음식을 잡수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지? 우리는 지금 처음 가져다 드리는 것인데 라고 하며 예수님이 음식을 어디서 나셨다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드시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차원과 예수님이 서 계신 삶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주님은 저 높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의 현실에 핵심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껍데기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묵상을 이 말씀을 통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심을, 너희들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삶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것을 도구로 삼지만 우리가 손에 잡지 못하는 것, 해답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현실에 대해 한번 눈을 떠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쉬운 방편을 잡아 이렇게 저렇게 삶을 꾸미려 하지 말고 오히려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옛 교부들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4세기와 5세기에 이집트 사막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사막 교부들입니다. 그분들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대성당에서 높은 고위 성직자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불현듯 자신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위 성직자이면서도 그들이 선포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자신들의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자신들의 마음조차도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봐야 하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막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들이 종종 언급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원인을 자신들의 마음이 더러워진 까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시에서 화려한 대성당에서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사막으로, 동굴로 옮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마음을 맑히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욕망이나 탐심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일평생 바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신앙적 유산은 오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패할 때마다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일러주는 표지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이어서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날인데요. 저는 여전히 이와 같은 어떤 순수한 영성, 어떤 재물이나 화려한 세상의 칭송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순박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믿음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실은 솔로몬이 오늘 이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된 데에도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손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앉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땅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맑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런 순결한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솔로몬이 두려움과 방황 속에 그리고 자신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것을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놀라시며 그런 솔로몬을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솔로몬은 거기서 길을 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저희들은 그 말씀의 교훈을 각자의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도록, 위의 것을 구하도록 저희의 믿음과 의지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